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에 강추위가 오고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렇게 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시는 길에 막 눈들도 좀 있지 않았나요? 네, 도로에는 없는데 이렇게 길가에 그리고 옆에 산에 예, 저희 집 앞은 조그만 야산이니까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 눈은 더 많이 안 올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번 주 토요일 파티도 기대되고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 PPT 띄워주실래요? 깜짝 놀랐네. 제가 안 보낸 줄 알고. 예. 보내놓고 나서도 혹시 안 보냈을 수 있잖아요. 늘 깜짝깜짝 놀라요. 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말씀 어디 나올까요? 교회. 우리가 교회 관련해 가지고 성경 공부하면 사실 교회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나오는 구절이 신약 성경에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주 익숙하실 터인데요. 문득 교회라는 단어와 연관된 어디 저기 한 구석에 숨어있던 말씀이 갑자기 딱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해는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끝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14절로부터 16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 보내는 것은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하죠. 목회자인 젊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편지를 쓴 것인데요. 그 안에는 교회와 관련한 다양한 가르침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분인데요. 이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이 디모데에서 전후서 편지를 잘 읽는다면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 수 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15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쭉 성경 말씀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또 교회에 대한 목회 현장에서도 글쎄요 지금 한 28년 됐나요? 30년이 조금 안 됩니다. 계속해서 목회를 하면서 도대체 교회가 뭘까? 라는 퀘션을 늘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교회에게 가장 적합한 모델은 군대도 아니고요. 기업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가족, 즉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것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족에 대한 이해 내지는 가족에 대한 감정, 추억 이런 것들이 다 제각각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조금 전에 머리를 이렇게 깎았는데요.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젊은
친구가 막 이렇게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한참 막 이야기를 하면서 깎았는데 가족은 자녀가 많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그 가족이 축복이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집안 다 대면대면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대면대면 해도 평균인 거죠. 그죠? 가족은 가급적이면 안 만나는 게 좋다. 이런 가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안타깝지만 그런 가족도 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리의 말씀에 따라서 빌드업된 가정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가족을 교회의 비유로 삼는 데에는 그만한 비결이 있겠죠. 그래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전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가족이라는 전제하에, 또 성경에 나오는 비극적 가정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모델은 군대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우리가 속한 다른 세상의 어떤 조직과도 다른 교회에 대한 적절한 비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오면서 가족이라는 존재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뭔가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던지, 뭔가 오히려 불만이 많았던지, 피해만 입고 살았던지 이런 경험이 있다면 아마도 가족에 대한 정의 자체를 새롭게 하셔야 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 각자가 처한 처지가 다르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절에서 두 가지를 바울은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는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고요. 하나님의 가족이죠. 하나님의 가족,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렇죠. 그런데 이 교회는 뭐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걸 보면 The church, the pillar and foundation of the truth. 그거 그냥 써놓은 거예요. 교회, 진리와 기둥의 터, 이렇게 써진 겁니다. 그래서 기둥이 이제 대충 이 구절을 지금 상징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때로는 막 강요도 해요. 교회는 이래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상황 속에서 저는 작년 올초 최근 한 2년간에 교회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질문을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싶었죠. 그래서 재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나요? 신약교회 이해라는 책자로 그 내용에 나온 것에 충실하게 교회의 모습을 한번 쭉 풀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교회라는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 역사상 그렇게 길게 설교한 건 처음이었겠죠.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디모데전서 3장의 뒷부분에 나온 이 말씀은 저한테 빗줄기처럼 몇 년을 고민해왔던 것에 대한 해답을 쫙 비춰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누가 제시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그것을 제시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건 다가 아니고요. 그냥 한 부분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에 쭉 나오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자, 이건 한 예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처럼 처신해야 되겠느냐? 이 디모데전서 3장 이전에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나는 남자들이 화를 내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이 없이 모든 곳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소박하고 정숙하게 단정한 옷차림으로 몸을 꾸미기 바랍니다. 머리를 어지럽게 꾸미거나 금붙이나 진주나 값비싼 옷으로 치장하지 말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자에게 어울리게 착한 행실로 치장하기를 바랍니다. 여자는 조용히 언제나 순종하는 가운데 배워야 합니다.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조용해야 합니다. 이거 제가 말한 거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이랬대요. 네. 우리 집안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고 목소리가 높은 건 제 아내입니다. 진짜예요. 괜찮습니다. 성경에서 여자들은 말할 것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말해라.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 와이프는 집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와서는 별말 안 하죠? 네, 좋습니다. 좋은 아내입니다. 성경적 아내다. 이렇게. 자, 자매들이 입을 막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 형제들부터 생각해 봅시다. 형제들에게 화내거나 말다툼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해라. 너무 좋지 않나요? 큰 소리 지른 거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성질나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막 없나 봐. 막 목소리가 막 올라가. 그래서 목소리를 올리지 말고 손을 들어라. 어때요? 손을 딱 들면 기분이 좀 어때요? 벌 쓰는 것 같죠? 네, 손 올리고 큰 소리를 계속 지르긴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거룩한 손이라고 그랬거든요. 성질 날 것 같으면 목소리 높이시지 말고 저쪽에서 북한산을 바라보면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손을 들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이 이것을 따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화가 난다고 또는 막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그런 생각들과 감정에 자기를 복종시켜서 바닥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것들이 막 튀어나오게 하시면 성령의 열매보다가는 육신의 열매가 마구마구 맺힐 겁니다. 예. 그래서 형제들은 다투지 마라. 말씀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화내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나 봐요. 남성들은 싸운다. 예. 그런데 여자들에겐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무 꾸미는 거에 치중하지 마라.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여자들을 잘 알지? 예. 치장하는 걸 시간도 많이 들이고요. 네, 제가 우리 와이프가 요즘 아프니까 머리를 감겨줄 때가 있었어요. 야, 세상에 샴푸를 이렇게 많이 쓴단 말이야. 환경 오염의 주범이 여자들이구만. 머리카락이 긴. 이 이야기 앞에서 안 했어요. 제가 그래서 성실하게 다. 드라이는 또 얼마나 오래 해야 되는지. 여자들이 늦게 나오는 게 이유가 있구만. 이거 언제 다 감아요? 이거 언제 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힘든데 머리카락을 좀 짧게 자르지 그래. 엄청 힘들어하더라고 그 말 듣고. 머리 감아주는 게 귀찮아서 그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나 같으면 귀찮아서 그냥 자르겠다 이런 뜻이죠. 번역하면 그 뜻이 그건가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가서 사과할게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 젊음도 갖고 아름다움을 좀 더 유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아내에게도 있겠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군소리 안 하고 한 2번 더 감아줬습니다. 예. 나쁘다는 뜻 아닙니다. 잘 치장하고 잘 꾸미는 건 좋지만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다운 마음가짐, 몸가짐이 더 중요하다. 그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제가 말실수했다고 저번에도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몰라요. 그것은 무슨 샤넬 매장 간 적 없습니다. 간 적 없는데 저는 그 매장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 브랜드가 뭔지. 왜냐면 그 뭐죠? 그 아울렛 있잖아요. 아울렛은 샤넬 매장이 없다면서요. 예, 아울렛에 어디 매장을 들어간 거 제가 샤넬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한 소리 들었습니다. 샤넬 매장을 간 적도 없는데 나는 왜 거기를 갔다 그랬냐. 오해한다. 예, 정정합니다. 샤넬 아니었습니다. 아울렛에 있는 어떤 가방 가게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조용히. 그렇죠? 네. 이 구절이 궁금하시면 여러분들이 영어도 찾아보시고 또 요즘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헬라어도 찾아보시고 왜 여자들에게 조용히 하라 그러지? 이렇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순종하는 건데 배워야 한다. 이건 왜 이렇게 그러지?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바울은 왜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네. 자, 이것을 우리가 바울이 그랬으니까 해라고 말하면 정말 미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포인트들이 있죠.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면 형제들이요, 다투지 말라. 형제들이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사귀고 또는 숨기고 자꾸 뒤에서 말을 돌리고 알게 모르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그러지 않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털어버렸다면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반드시 이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의외로 형제들이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때 못해요. 자매들 동의하시나요? 특별히 결혼하신 분들. 남자들이 큰 소리 뻥뻥 치고 할 말 다 할 줄 알았죠. 근데 진짜 해야 될 말을 해야 할 때는 못하고 엄하게 짜증을 낸다거나 딴 걸로 자꾸 트집을 잡는다든가 집에서 요즘 말로 찌질하게 굴죠. 형제들이요, 바울이 그래서 찌질하게 굴다가 화내거나 싸우지 말고 손을 들어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용기를 내고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수치스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야 할 말을 못해요. 그리고서는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형제들이 이런 모범을 보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매들에게는요. 자매들은 자꾸 연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더 대화하고 싶어요. 굉장히 사교적이고 사회적이고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선을 넘으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는 것이 해야 할 말도 못하게 하라는 뜻일까요? 아니요. 자매들이 조용히 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봤어요. 복잡하게 보면 5만 가지가 있어 보이지만 700명이 넘는 8개 교회 목회자들과 형제자매들을 들었다 놨다 한 그 모든 것의 시작이 한 자매의 고집스러운 주장이었습니다. 그 자매는 사탄이 자신의 감정,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파고들고 많은 사람들이 들러붙게 하고 이용하게 하고 할 줄 몰랐겠죠. 정말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이요? 아니요. 우리 교회 조금 있다가 보시면 도대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봐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냥 요즘 세상에 무슨 이런 말을 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제대로만 배웠다면 남편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소화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제대로 하고 있었더라면 결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일어난 겁니다.
형제들은 영적인 머리가 되셔야지 돼요. 정말 무한한 책임이 거기에 있습니다. 형제들이 그것을 올바로 하지 않으면 자매들에게 적절하게 이제 당신이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해 라는 말을 못해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감사하는 것은 자주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번, 몇 년에 한번 제가 스탑을 시킵니다. 당신 그만해야 돼. 그때 제 아내가 들어요. 자주는 아니에요. 그런데 수십 년간 살아보고 함께 목회를 하면서 고맙게도 그러한 영적 판단과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감정에 휩싸이지 않는 가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하는 사역을 하는 그룹에서는 제 아내가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를 내고 그리고 많은 부분을 저에게 이야기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영적 판단을 믿고 맡긴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교회에서 어떻게 처신하라고요?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많이 묵상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 교회가 진리와 기둥의 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는 교회 가장 쉬운 정의는 뭐였죠? 지금까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그렇죠? 네. 몸이잖아요. 함께 지어져 가는 집. 조금 이따 그 구절을 보여드릴 겁니다. 디모데서는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가이드들을 많이 전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제 자신부터 우리 모든 제자들이 이와 같은 말씀을 남이 아니라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킬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족은 좋은 것인데요. 가족 구성원들이 아무렇게나 행동한다면 그런 것을 표현하는 확 와닿는 표현 있죠? 콩가루 집안. 예. 가족이 같이 사는데 뭉쳐지지가 않아. 가족 같지가 않아.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복음에 합당한 가족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과 관련한 성경 말씀들을 보면서 기준들을 함께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 중에 자라나면서 부모님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양육하고 가정이 어때야지 되는지, 부부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모범을 보여주신 가정에서 자라난 분이 우리 중에 몇 분이나 될까요? 이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 형제 여러분들 인정하세요? 네, 성경 읽는 건 쉬워요. 그렇죠. 성경을 읽는 건 뭐냐면 야구 시합을 보는 것과 비슷해요. 축구 시합을 보는 것과 비슷해요. 그건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우리에게 보지만 말고 나가서 공을 던져라. 나가서 배트를 휘둘러라.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구성원과의 관계에 대해서,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데 누가 밥을 떠먹여 주듯이 세세하게 1, 2, 3, 4, 5, 6, 7, 8 해서 가르치고 있지 않더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오랫동안 부부관계, 자녀 양육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쳐 왔지만 때로는 참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고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단순한 원칙들이 숨어 있어서 마치 보물찾기 하듯 찾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찾으려고 안 하고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역할을 재정립하고
끊임없이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안 하면 그냥 가정은 그 상태에서 딱 멎습니다. 나이는 자꾸 들어가죠. 애들은 크죠. 커나가죠. 가정의 필요는 많아지죠.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기준을 잡으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가족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에 끼워 맞춰서 가정을 세우려고 했어요. 뭐가 먼저다라고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각각의 가정이 보다 더 말씀에 충실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가정 사역을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대부분 젊은 목회자들이 있었던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막 100명, 1000명 막 늘어나는 와중에 저는 성장에 도취되어 있었다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성장에 도취된 목회자들이나 또 그것을 같이 쫓아갔던 형제 자매들이나 다 같이 어떤 모순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려 왔던 겁니다. 이제 좀 비로소 가정의 모습들이 안정되어져 보여요. 자리 잡아 보입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부부들의 얼굴이 밝아요. 아이들 키우는 게 버겁다고 말하면서도 부부들이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고민을 이야기할 때도 서로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고자 하는 부부들이 요즘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교회가 1000명이면 뭐하고 10,000명이면 뭐합니까? 예배당에 왔다 돌아가면 서로 대화도 안 하는 가정이라면, 그렇죠? 남편 아내 각각 자기 인생 따로 사는 가정이라면, 부모 자녀 제각각 자기 인생을 사는 가정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가족을 여러분 먼저 세우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정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그와 같이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렵게 3명, 4명인 가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가 그렇게 힘들다면 그러한 가정이 한두 개도 아니고 3개, 4개도 아니고 10개, 20개, 100개, 200개가 모이는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펑션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어느 한 사람의 생각대로 될 수 없는 일인지 쉽게 알아차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심하고도 경건한 태도로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가정과 교회를 세워간다면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진리와 기둥,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잘 알고 있던 구절과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은 에베소서 2장 19, 20, 21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이제 건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했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교회가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디모데서에 와서는 이제는 그 기초의 속성이 교회로 옮겨와 있다.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터는 진리의 터였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교회가 그 위에 세워지는데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는 터와 기둥조차도 진리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교회여야 한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 자체가 이제
진리로 세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에서 멈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의 가치들이 믿음을 통해 우리 삶으로 옮겨져 와야 한다고요. 그것이 교회에 스며들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토대인 성경 말씀은 맞는데 그 위에 기둥이 부실공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가치들이 옮겨져 와서 우리 스스로가 진리화되어 가지 않으면 턱까지도 갈라진다. 바닥에서부터. 네. 올해 들어 난리 났었죠. 순살 아파트. 순살 치킨은 좋은 것인데 아파트가 순살은 뭡니까? 철근을 빼고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는 바람에 주차장 천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파트가 무너진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주차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아파트 누가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설마 아파트 무너지긴 안 했겠죠.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주차장은 얕본 거죠. 아파트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가족,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에 세워진 건물이라고 했는데 그 기초가 되었던 예언자들과 사도들이 놓은 그 진리가 우리 삶으로 전혀 스며들지 않았다면 그 기둥은 이미 무너져 있었겠죠. 물론 떠받치고 있는 다른 몇몇 살아있는 기둥들이 있을지는 몰라요, 이처럼. 그런데 그 당시 기둥은, 그 당시의 건물은 이런 기둥들이 허물어지면 위에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 놓아있는 돌들이 한 장짜리가 길게 놓여져 있는 게 아니라고요. 조각조각 이 위를 연결하는 것들이 모여지고 아치를 만들어서 기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나면 그게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흔들리면. 기둥이 이렇게 부실하면 이 위에 있는 돌판들은 남아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 만큼 허물어진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게 우리 교회였다. 제가 지난 8년 9년 동안 교회로서 회개해야 될 것, 한 제자로서 제가 회개한 내용을 수도 없이 설교했어요.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했습니다. 왜 그런 설교를 하냐.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잘못 세운 게 있었다고요. 잘못돼 있었다고요. 작년, 재작년 같은 일들이 벌어져야 겨우 깨닫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해야 하겠습니까? 놀랍게도요, 에베소서는 디모데서보다 조금 더 앞에 쓰여진 책 같아요. 조금 더 앞에. 이거는 저의 전적인 주관적 해석이라서 신학적으로 타당할지 타당하지 않을지 자신은 할 수 없지만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던 바울이 디모데서를 쓸 때쯤에 와서는 이 교회가 그 교회 기둥과 그 교회 터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까지 발전한 거죠. 그냥 위에 세워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진리가 타고 올라와서 교회가 진리화되어 가야 한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닐까요?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는 것이 멈춰져 있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흔히 그래서 어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성화 이런 거 들어보지 않았나요? 뭐 칭의, 뭐 성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고 우리가 회개한 죄인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에게 이르르기까지 가야 한다 이거잖아요. 천국을 향해 가는 여정이잖아요. 나 구원받았어. 땡. 난 이제 세상에서 열심히 잘 살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의 목표와 꿈은 저기에 있어야 한다 아니겠습니까? 그 열망이 살아 있어야지. 그 열망이 뜨거워야지. 예, 뜨거운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것들을 불태워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서 한 발 더 나아간, 한 발 더 성장한 교회 모습을 그려라 라고 어떤 주제를 던지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갈라지고 무너지는 부실한 기둥이고 기울어지고 무너지고 마는 터전이 되어 버릴 터이니까요. 진리의 기둥과 터, 기둥까지 진리인, 그 터가 진리인 교회 전체가 진리로 치장되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여 봅시다. 그냥 내가 바쁘고 그냥 나 하나 내 인생에 집중한다고 해서 뭔 일 생기겠어?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 괜찮겠지? 충분하겠지? 이렇게 가볍게 여기다 보면 어느새 기둥이 갈라져 있고요. 터가 쪼개져 가는 것도 모른 채 살다가 허둥지둥 되는 사이에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바울의 소망은 보잘것없는 죄인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은 이제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오실 때에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힐 때가 없는 사람이 되어져 있기를, 이것을 은혜와 매칭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 믿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따로따로 놀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네, 목사만 고민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거룩하리라는 법도 없고요. 여러분이 저보다 덜 거룩하리라는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 은혜, 거룩함, 이러한 것에 있어서 우리 모두 다 관심을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형제자매들이 자기 자신이 기둥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 명이 무너지는 만큼 교회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그게 전체가 흔들릴 정도가 될 정도로 많은 기둥이 그렇게 되어 있을 때까지 방치하지는 말자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각각의 교회들이 초점을 맞춰야 할 걸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서울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스스로 답변하시면서 올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감사함과 그 가치에 대해서 되새겨 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신다면 어떤 일들이 있었건 간에 믿음 안에서 반드시 기쁜 소식과 더불어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번 토요일 날 파티 때 뵙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